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나를 깊음 속에 또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순간부터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2절의 말씀에 자신을 주어로 7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장 귀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치 있는 배움이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때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몰아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 우리는 평안한 중에, 복을 받는 중에, 형통한 중에 일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참으로 간절해지죠. 고난이 가득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또 고난이 가득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느낄 것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은 때로 이러한 일상에서 떨어져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가장 영적으로 복을 받은 때였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라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4절과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귀하게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엄청 귀한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요나처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달리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붙잡기 마련이죠. 세상의 것들이 모두 쓸모 없어지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귀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귀하고 이것들이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난을 직접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고 의미가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슨 위로가 되겠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힘이 되겠어? 그러나 그 말씀만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만이 내 곁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기억에 오롯이 그것만이 힘이 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느껴질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그저 인생에 찾아오는 운 없는 순간들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크고 작은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경험한 고난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믿음의 단련을 위해 주는 고난은 아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맞이한 고난도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마주한 고난은 자신의 불순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었죠. 불순종의 결과였죠.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의 뜻, 또 자신의 어떤 고집에 의해서, 자신의 불순종에 의해서 마주한 고난은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때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통해 강력하게 찾아오는 징계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또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 그들의 완악함들이 반복되잖아요. 강대국들의 침략을 무수히 받게 되었고 땅이 짓밟히게 되었고 전쟁과 기근을 겪었고 굶어 죽는 일들,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끌려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아예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온 나라 백성 가운데 흩으셨어요. 이렇게 특별 수업을 통해서 절대적인 말씀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봅니다. 성전을 향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상처가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히 여겼던, 잊고 지냈던, 기억할 수 없었던, 나랑은 멀게 느껴졌던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처음에는 요나에게 재앙처럼 보이고 심판과 멸망으로 보일 수 있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축복으로 결론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은 정말 때로는 열고 싶지 않은 선물처럼 오기도 합니다. 선물은 늘 반갑고 좋은 것으로 또 아름다운 포장지에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급스러운 대형 산부인과가 아니라 마국간의 포대기에 쌓여져 보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도 예쁜 포장지보다 험난한 고난으로 쌓여져 올 것입니다. 마음의 시험으로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기쁨도 인내로 쌓여져 올 것입니다. 자존심과 경험이 깨어지는 불편함으로 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로 올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여러분 견디어내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 할, 경험해야 될, 겪어야 할 고난은 참 매력 없는 모습으로 먹고 싶지 않은 비주얼의 음식처럼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무언가처럼 올 수도 있지만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을 통해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 고백이 있는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고난을 통해 사랑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나처럼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결코 아름다움으로 오는 선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고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실 때 화려하지 않으셨으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들의 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